축복의 인사, 말의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환한 이 미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이 이제 네 개의 초가 불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오실 주님이 바로 임박했다는 의미죠. 그만큼 이 초에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시간을 더욱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읽으셨던 히브리서 본문에서 택했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대함이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이단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목사고 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몸이 핑계를 대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어떠한 그런 불편함 없이 저에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제가 감복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분의 그 열정에 대해서 안타까웠지만 이 잘못된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이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담대함을 갖는다면 그것같이 안타까운 순간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대함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남을 힘들게 하는데 갖는 그러한 덕목은 아닙니다. 담대함이란 이 단어는 차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교통체증 없이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유래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막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 담대함의 이 말의 근원을 제가 보았습니다. 운전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체 현상을 만나면 참 힘이 듭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가족이라고 살아가는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같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축복합니다 하는데 소통은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은 바로 담대함에 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저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19절에 이 담대함을 프라이무트, 솔직함으로 번역을 했고, 또 똑같은 단어인데 35절에는 담대함을 페어트라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말이죠. 솔직함과 이 신뢰라는 말, 어떤 분은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만 여기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페어트라운에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장애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불편한 탐이 없으면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과 저희와 관계가 그렇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러한 솔직함과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곧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리낀 마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솔직하지 못하고 감추게 됩니다. 덮게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행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행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해를 끼치면서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먼저 이러한 정결한 의식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쿰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해바다에서 이사야 구약의 전체 이 서본이 발견됩니다. 그분들은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보면 그들은 공동 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서 가정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그런 정결 의식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 물을 통하여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주 강림절, 대리인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라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소망이 있습니다. 도리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루터는 베켄트니스, 데 호프는, 그러니까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독일 사람들이 하는 그 드라마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줄거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성탄절을 믿느냐? 성탄절을 위해서 축하를 한다고 무엇을 가지고? 아직도 그 미신을 믿고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 주인공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파티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의 삶과 무엇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성탄절은 그냥 으레껏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이야기. 그런데 이 과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신 메시아,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처음과 끝이 되시는 이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는 이 소망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사상에, 거기에서 휩쓸려서 내세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소망을 둡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멈춥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소극되어집니다. 누구를 돕습니다. 선교를 합시다. 그러면 나도 힘든데 무슨 이웃부터 걱정합니까? 선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아프리카도, 또 국내 여러 곳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하게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면 돕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고 돕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일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한다고, 돕는다고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도왔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바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봐도 봐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편하게 방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받을 상급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여러분이십니다. 제가요. 아멘. 이 공동체가 제가 받을 상급이에요. 제가 기도했던 이분들을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거 같이 그 외에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분은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저분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나와 같이 주님 영원한 나라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산성 가운데서 생활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서 풀리지 않는데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미움하고, 미움이 뭡니까?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 상급은 저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을 만나면 힘든 건 당연합니다. 신자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땅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내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문제, 환경에서 문제, 이런 모든 담들 바로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하게 즐거움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수 담대하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열매들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